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아멘.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첫 교회 생활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다가 목사님이 된 분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매혹적인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자마자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바울의 육신의 회복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19절에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단식을 풀고 먹었습니다. 단식 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단식을 할 때가 있고 먹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먹고 힘을 내고 건강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먹어서 건강에 유익하지 못한 것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술, 담배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금해야 합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잘 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영육이 강건해졌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육신적으로도 회복되었습니다. 사람은 영육이 다 있습니다. 영육이 다 건강해야 합니다. 육신의 필요가 채워져야 합니다. 먹고 쉬는 일도 잘 해서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육신이 먹고 마시는 일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만 하고 금식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적절해야 합니다. 금식해야 할 때가 있고 먹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먹어야 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개인적으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입교와 교회 생활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18절에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사울은 다마스쿠스에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에 공식적으로 등록했습니다. 교회의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지상교회에 속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교회에 공포했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그가 유대교에서 누리던 모든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사울은 이제부터는 오히려 유대주의자들과 적대관계가 되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사울은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을 듯 말 듯 하는 사람은 결단을 잘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다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믿어볼까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나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안 믿겠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들은 돌변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핍박하고 반대하던 자가 더 빨리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예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19절에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며 생활했습니다. 성도가 다른 성도와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동안 함께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쇼크가 어느 정도 치유되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 며칠이 지났습니다. 사울은 성도를
잡으러 왔다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사람 일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자신도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사로잡아서 일꾼으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달라져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달라지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야 합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울의 최초 사역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20절에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쿠스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19절에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곧 전도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한 일주일이 된 것 같습니다. 사울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수가성 여인과 유사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사울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자 곧바로 전도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학식이 있는 자였습니다. 배운 자였습니다. 글을 아는 자입니다. 히브리 말도 하고 헬라 말도 하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사울은 그 당시 읽었던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까지 알았으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다마스쿠스에도 많은 유대 교도들과 친분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도 새신자가 오래된 신자들보다 더 전도를 잘합니다. 새신자는 불신 세상에 친구가 많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많습니다. 그러니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신자가 전도해 오면 시비를 걸지 말고 네가 잘났다. 그래 네 잘났다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데리고 온 새신자들을 잘 교회에 양육해서 교회에 정착하게 해야 되겠죠. 전도도 어렵지만 교회에 정착하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울은 성격상 열심히 있었습니다. 믿기 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비판했습니다. 믿은 후에는 또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12제자 중에 누구보다 베드로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더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동안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어떤 제자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여러 권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울의 선교 여행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전도 열정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전도의 열정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일 계속해서 이 구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영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새 사람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병을 고침받아서 건강해야 합니다. 영육간에 온전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에 속해서 성도끼리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믿자마자 전도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믿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명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육간에 건강을 허락하게 하옵소서. 전도하고 교제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적 단체들과 적화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화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국회가 월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지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인터넷 교회와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주의와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 위로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업들이 건강하게 하나 먹을 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의료와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청년 학교를 열리고 학교의 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막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정부 부채, 한정과 아소공사 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재공급이 원활하게 하옵소서. 과일과 채소 원소가 안정되고 강달라 고환주를 막아주옵소서. 부정선거 없게 하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선관위와 법 간의 결합이 바로 철폐되게 하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상권 분립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장기 집권하는 어떤 독재도 막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